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2월 첫째 주 토요일 저희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주 토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은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별하는 거와 분별하는 게 다릅니다. 선별하는 거는 그냥 뭐 크기가 작은 거 아니면 기스난 거 뭐 이런 과정을 이제 선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건데, 분별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하는 건 눈에 띄는 대로 선별하면 되는데 분별은 다른 겁니다. 좋아 보여도 나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 자동차를 살 때도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뭐 깨끗하고. 근데 잘 분별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살펴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게 어떤 고장이 안에 어떤 고장이 나 있는 건지, 또 옛날에 어떤 사고를 났는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분별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정말 사람 겉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속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겉은 정말 멀쩡한데 속을 보면은 볼수록 이게 아닌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람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는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지식이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사실 분별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영이고 뭐가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한 영이라고 해서 딱 봤을 때 절대 악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악한 영들이 악해 보이면 다 분별이 되죠. 쉽죠. 그건 선별이죠, 분별이 아니라. 그런데 악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우리한테 미혹을 하거나 유혹을 할 때는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을 선으로 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악한 영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믿음이 제일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제일 맞다.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이 이제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거 주장하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영락없이 미혹되는 겁니다. 또 자기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못 믿는 건데, 믿음이 없는 건데 오히려 지적 수준 차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네가 훨씬 더 잘 알아서 그래. 네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워서 그래. 네가 목사보다 학위가 더 높아서 그래. 라는 식의 생각으로 자기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런 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번역이 어땠든 저쨌든 그렇게 따지고 나옵니다. 자기가 좀 책 좀 읽었다는 거죠. 결국은 아무리 그래봐야 자기가 못 믿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본인이 그런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악한 영에 미혹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줄 믿죠? 아멘 하셔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악한 영에게도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대처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믿음이 좋은 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믿음이 너무 센지는 몰라도 악한 영, 마귀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그러잖아요. 높은 데에 올라가서 떠들어지라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엎드리면 무릎 꿇으면 내가 온 천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대단한 말씀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을 때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 말을 그 말씀을 통해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싸움일 뿐더러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것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에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하지만요. 악한 마귀의 영과 싸울 때 이때 여러분 본인이 느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때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일을 할 때는 악한 영이 돕습니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여러분 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데 악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언제나 악한 영의 미혹 앞에서 항상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었다 하더라도요, 딱 예배 끝나고 바로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악한 영의 미혹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미국에 와서 개척 교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연초만 되면은요, 여기 뭐 기도원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그 은퇴하신 수녀님들이 계시는 곳에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 외부 사람들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박 3일, 3박 4일 기도하러 거기 이제 연초만 되면 갔어요. 그럼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와요. 기도 정말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오면은 뭔가 진짜 뭔가 다 될 것 같아. 금방이라도 막 그냥 뭐 엄청나게 뭐 그냥 교회가 부흥도 되고 막 그냥. 근데 웬걸요, 세상에 꼭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은 더 어려움이 있어요. 막 더 시험에 들고 더 큰 어려움이 또 빠지게 돼요. 아, 속으로 그냥 정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기도까지 했는데 연초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나와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에? 그런 하나님 앞에 푸념도 든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왜 너한테 기도시켰는지 아냐? 바로 그런 불같은 시험이 올 것을 알고 미리 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라는 식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요즘도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아, 이게 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는 그런, 들어달라고 하는 차원의 기도도 되겠지만은요, 야, 앞으로 더 불같은 시험이 더 올 건가 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듯이 언제나 나도 악한 마귀의 영에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요, 항상 정말 달콤하거든요. 이 첫사람 이 하와가 보암직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미혹의 모습이에요. 함부로 눈으로 봐서 겉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제나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었을 때 내가 좋아 보이게 생각할 때, 내가 정말로 너무나 좋게 보일 때,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 그때 미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영들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그렇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분별하려면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지난주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게 진리의 영인지 이게 마귀의 영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사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이게 진짜 진리의 영이구나, 이게 미혹의 영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미혹당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 있잖아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무지하게 많은 걸 배웁니다.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부터 헬라어 원어를 배웁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러면 딱 언어를 배우면은요, 자기가 뭔가 이제 헬라어로 막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뭔가 지금 대단히 뭔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막 들어가서 막 그냥 전문 서적을 막 읽고 공부하고 강의를 들으니까는요, 아무튼 신학교 1학년 때가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 뭔가 다 잘 알고 목사님 설교들이 왜 이렇게 시시해? 저거.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신학교 1학년 때 제일 교만해. 뭔가 안다고 했을 때, 자기가 지식적으로 뭔가 책 좀 한두 권 읽었다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 경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륜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당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가 그래도 신앙생활 20년째야. 너가 30년 신앙생활 한 거야. 너가 우리 교회 이게 세운 사람이야. 그게 뭔데요? 그래서요, 그 마음으로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2번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목사 개척교회 한 번에 할까 말까 하는데 전 2번 시키려 했어요. 잘하진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생만 하고 힘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서 많은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뭐 건축까지 한 번 했을 정도면은 그래도 경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정말 많은 그 역사들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어요. 야, 그래 네가 개척한 사람 아니야? 네가 개척 목사 아니야? 그 말이 뭡니까? 네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개척했으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을, 은근히 그런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게 넘어져요. 호락호락 합니까 그게? 제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이 없죠. 거의 없죠. 지금 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내가 제일 고지른 건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 교회 30년 da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그걸 왜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꼭 해야 압니까? 딱 뭐 다 아는 거지. 이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돼 있어요. 여러분, 경륜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경험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악한 영이, 이게 악한 영이고 이게 성령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한 거예요. 목사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이라면, 여러분이 막이라면 교회에서 누굴 제일 유혹하겠습니까? 제일 시험에 빠뜨리겠습니까? 목사예요, 목사. 목사 하나 넘기는 것이 교인 100명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목사 하나 딱 넘어뜨리면은요, 절반이 날아가면 절반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똑똑히, 똑바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에 넘어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얼마나 여러분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졌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선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속선상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의 그 말씀에 사랑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선별적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사람만 사랑하지 뭐 우리가 싫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성경을 말씀 피세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서로 했을 때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더 해석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악한 영은 미워하되 싸우고 이겨하되 한 영혼은, 사람에게 있는 그 한 영혼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서로 그냥 우리의 인간됨만, 서로 그냥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결국 이 말은 뭐냐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사랑. 바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사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굳이 전도하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눈치 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저 영혼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전도 안 합니까? 저도 지금 뭐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막 영적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우리 친척들을 봤을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뭐 아무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십자가 아들을 보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 말.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뭐 우리가 물론 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했지만은요,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우리 가족들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 코발리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마음에 담아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기뻐했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세상에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반감만 했던 하나님 우리였던 것을 정말로 이 시간에 깊이 회개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우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만약에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주님 재림과 함께 올라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는지 나부터가 의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기되 언제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